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소문지 안수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나도 따라 모든 물과 힘을 흘리시는 어미를 나로 하고 험한 산 난 괜찮소 아랑곳지가 난 괜찮소 두고 가는 저들이 나를 보내 알아 아버지 나를 내고 나는 달려가게 모든 바뀌지 말게 나를 보내 험한 산도 난 괜찮소 아랑곳지가 나는 괜찮소 두고 가는 것 나를 보내 바로 아버지 나를 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모든 것 바뀌지 않게 나를 보내주고 세상이 나를 보내주고 나는 살복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주여 나도 생명을 버리셨다
아멘. 우리 함께 거에 대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집사님도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님들도 그 생명이 주어진 날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또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1세대였던 사도들이 퇴장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2세대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그런 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명하여 부른 거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안디옥 교회 딱 이야기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진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어디가 중심지죠? 예루살렘 교회.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안디옥 교회.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고요.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이 인물들, 두 사명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세례를 이어서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 교회 리더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죠. 이름만 소개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름만 소개한 거예요. 이 바나바는 별명이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구브로 출신 우리 레위인이 되어집니다. 구브로는 어디예요? 지중해 맨 오른쪽 동쪽 끝에 있는 그 큰 섬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선교하러 갈 때 들른 곳이 바로 이 구브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누구를 이야기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의 니그로다. 흑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 가운데 흑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일까요? 키레네죠, 키레네.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 키레네. 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출신 유명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먼 지역에서 와서 지금 안디옥의 교회에 리더가 되어진 그런 루기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 받을 때 그 조롱했던 그런 사람, 악한 자였죠.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은요, 함께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엔과 헤롯 안디바는요, 형제처럼 자랐다는 거죠. 왜냐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안디바의 유모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의 어머니 품에서 헤롯 안디바와 마나엔이 함께 자란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었습니다. 아무나 왕의 유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 마나엔의 가문은 귀족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사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고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의 학문을 잘 배우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나중에 회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된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출신과 이름을 소개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가 품어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 사실을요, 사도행전 13장 1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는 교회입니다. 내치고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어주고 끌어안고 용납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출신이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시몬은요, 니게르라고 했으니까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겠죠, 그렇죠? 루기오는요, 구레네, 북아프리카 출신이 되어지고요. 마나에는요, 아마 유대 출신, 그 안디바의 젖동생이었기 때문에 유대 출신이었고요.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요, 서로 태어난 지역이 다르면은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영남이 다르고요. 호남이 다르고 충청이 다르고 또 수도권과 강원이 달라요. 북한은 또 다르죠. 그렇죠? 이 작은 나라에서 내가 어디 출신인가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다투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출신이 갖고 있는 특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로 만들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은요,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서로 배척하고 대적하니까요, 나라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서로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면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어요. 너무나 다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한 공동체, 한 리더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종도 다르잖아요. 니게르 시몬, 당연히 흑인이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구레네 출신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출신이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 대서양 지역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양한 사람, 유대인도 있고요. 또 흑인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직분자 중에 백인이나 흑인이 있으면 어떨까요? 문제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똑같은 인정으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중에서 흑인이 있다, 백인이 있다. 이게 조금 우리가 하나 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다양한 인정이 와서 교회 리더십을 만들어 가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요, 그 모든 인정을 품는 교회였어요. 인종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도 다르잖아요. 마나에는요, 왕족, 귀족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은 뭐 딱히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평민이거나 노예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 구레네 출신 루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산적인,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 사회적인 신분에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한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나엘과 사울은요, 교회 가운데 부끄러운 부분들, 얼굴 들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나엘의 이 형제와 같은 이 분봉왕 헤롯은 뭐 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런 자라고 하면 교회의 리더로 들어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내 친구가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내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자도 품은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교회를 전멸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디옥 교회는 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따지고 들면은요,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다 내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인정도 출신도 뭐 재산도 지위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서 한 교회 공동체와 리더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복음가는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배척하고 밀려내고요.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흠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품어지고 용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3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을 품어줄 때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다르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이다. 이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다름의 문제를 잘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 당시는 어때요? 철저히 구별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파당을 짓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똘똘 뭉쳐서 누구를 배척했어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은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우리만 택함을 받은 족속이야. 우리만 우월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에서 새는 바까지는요, 밖에서도 새는 거죠. 그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배척하고요. 그들끼리 모였을 때는 또 뭐예요? 나는 사두개파야.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열심당원이야. 그들 안에서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파에 속했다.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만 옳아, 우리만 맞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멸시했고요. 또 세리와 창기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나병 환자들 밀쳐내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여자, 이방 여인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나누고요. 우리만 옳아, 우리만 맞아. 구분 짓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기시고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가까이 하시고요. 나병 환자 만져주시면서 그 부정한 병을 고쳐 주신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고귀한 공예원들, 그 사회의 지도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함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가난한 자들만 모이는 것 잘못된 거죠. 부자들만 모이는 것도 잘못되어진 겁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어떤 직업이건 어떤 모습이건 뭐 장애가 있건 없건 어떤 인종이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교회가 품어지고요. 용납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교회의 모습, 하나 되어지고 품어안는 모습에 대해서 온전함,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면 구원받은 우리도요,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면 뭐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랑한 사람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너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이웃은 사랑해. 너희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 너희 파당, 너희 그룹 사랑해.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르침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온전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요, 원수는 미워하라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원수들은 미워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할진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와 이웃을 나누지 말라는. 우리 입에서요,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말 하고요. 누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시든가, 비난과 정죄의 말만 하시든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누구에게는 좋은 말 하고요. 누구에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요, 온전함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악인과 의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봤을 때 그 다름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품어지고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누구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이웃들에게 들은 말이 어떤 말인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말, 누구에게 악한 말,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비난하고. 같은 입을 가지고요, 교회 가운데 내 패,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그룹을 만들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 친구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처럼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는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죠. 왜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먼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사건은요, 1907년의 사건이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교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년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있지도 않고요.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았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때요? 애국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 이후에 3.1 운동도 일어난 것이고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고민인 거죠. 한국에 복음이 증거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열매가 없을까?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세미나를 하면서 먼저 그들의 교만을 회개한 겁니다.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던 had이라는 의사이자 의료 선교사가 먼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고백한 거죠.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나는 백인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인인데
이런 황인종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 가운데는 학력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박사인데,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자들이다.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직업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인데. 그 우월감을 가지고요. 인종을 차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 얼마나 차별주의자인가? 그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다른 선교사들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백성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한국 교인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회개한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도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것에서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기를 높이면서 파당을 지으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부흥의 역사로 이 시대의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발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이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 그런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세상인 거죠. 그럴 때 178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 프랑스 대혁명의 표어는 뭐예요? 자유와 평등입니다.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계급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역사가 발전한 거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발생하잖아요. 남북전쟁, 링컨 시대에. 1900년대가 진행되어지면서 미국과 서구서에서 무엇이 있어요? 여성의 참정권 100년밖에 안 됩니다. 여성이 투표하기 시작한 지 100년밖에 안 돼요. 남녀의 차별을 점점 완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차별들을 철폐하고요. 벽을 낮추고요. 벽을 허물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요.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발전하는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다가 아주 큰 장애를 만나게 되죠. 그 장애가 뭐예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 전범국이 있죠, 어디예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예요? 파시즘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게르만 민족은요, 독일은요, 나치즘을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는요,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만들면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 라틴 민족, 우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본은요, 한국 시민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최고의 민족. 왜 전쟁과 싸움이 나요? 내가 최고라는, 우리가 최고라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열등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우리가 최고라는 우리가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이런 생각과 주장을 고집할 때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다름을 철폐하면서 역사가 발전하다가
그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그런 악한 자들, 우리만 옳고, 우리만 맞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만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이 발생하고 역사가 퇴보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역사가 발전하나요? 퇴보하나요? 퇴보하고 있지 않죠. 우리만 맞고 우리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통령과 총리들이 점점 더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퇴보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역사의 퇴보의 가장 최전선에 이 땅의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요, 다름을 인정하고요, 차별을 철폐하면서 서로 끌어안아주고 용납하는 것,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어때요? 오히려 배척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요. 우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타겟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면밀히 살피면서 파헤치고 있는데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신천지의 그 교주인 이만희가 싫어하는 것 하나가 이제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싫어한대요? 자기가 차 타고 가는데 신호 때문에 멈추는 거 싫어한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근데 이만희는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차가 멈추지 않게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신천지에 있는 그런 지치자들,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교통을 마비시키고 교통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벌금 내면 벌금 내고 우리 교주가 탄 차는 신호에 막히면 안 돼. 실제로 그렇게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봐보면 뭐예요? 나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뛰어난 자이고 나는 특별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가는 길을 누구도 막으면 안 돼. 이단 교주 이만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늘 내가 옳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남이 틀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남이 틀려 보입니다. 남이 틀려 보이면 뭐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옳은 겁니다. 내가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요. 우리 나치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만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나만이 옳을 수가 있습니까? 나만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 파당을 만들어서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요.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의 문제.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는 이제 진리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죠.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것은요. 다름의 문제죠. 그렇죠? 방법의 문제이니까. 교회에서 찬송을 안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찬송을 안 합니까? 마땅히 찬송을 해야죠. 이런 것까지 싸우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나는 박수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회가 박수를 안 쳐. 이상한 교회예요. 난 박수 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가 박수를 쳐. 이상한 교회예요. 다름의 문제인데 그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요.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죠. 하지만 다름의 문제는요,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 보시고요. 그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다름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요,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모습, 다른 방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아갈 때, 아, 그래, 다름의 문제이니까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 교회 가운데 구제는 뭐예요? 진리의 문제죠. 교회는 마땅히 구제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구제하는가는요, 다름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교회가 A라는 것에 구제합니다. 근데 나는 B라는 것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 하지 않고 A라는 곳에 하니까 교회가 잘못 갔다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하면 비진리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구제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구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잘못됐다, 비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것 또한 비진리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교제의 사역들,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 구제, 예배 사역들, 기도의 사역들, 그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들이 있으면 그 사역들은 다 진행해야 되는데, 아, 나는 기도하는 거 싫으니까 교회가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선교하는 거 싫어하니까 선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전도하는 거 싫어하니까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교제하는 거 싫어하니까 교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이죠. 이게 다름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기호의 문제, 그 다름의 문제를요,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비진리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 이것이 진리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다름에 관한 것인가? 그 다름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은요, 용납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방향이요, 내 마음에 전혀 안 들 수 있고요. 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다름의 문제라면 용납하셔야 돼요. 그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고 불러요? 캐논 이렇게 부르잖아요. 캐논은 뭐예요? 줄, 자, 척도 이렇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줄과 자와 척도,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쳐두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거죠. 하나님 위에 내가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요, 내가 기준이 되어줄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선이고요, 내가 미워한다고 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보시고요. 내가 원수가 아무리 미워도요, 그 미워서 미워하면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나와 있으면 뭐예요? 사랑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다름을 인정하고요, 모든 다양성을 품으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가정이 화목하죠. 그 다름을 가지고 싸우면은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시거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서며 그 다름의 문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교회가요, 밀어내고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안디옥과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공동체로서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정도 교회도 내가 어떤 직장도 이 나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우리의 방향성은요,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